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약속한 그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아침 9시 예배 때에는 11절부터 우리가 읽은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1시 예배 때에는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잠깐 1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말씀이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여전히 택하신 목적, 그 아들 야곱을 여전히 택하신 목적, 그리고 그 아들들, 야곱의 12아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노벨상 많이 타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주시지 않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 성경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모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도 이제 죄로 오염되게 부패되었는데,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성경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역사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층 더 잘 이해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 일이고 이삭이 할 일이고 야곱이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잠시 그 마음을 이 땅에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외삼촌네에서 고생 죽을 고생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어서 이제 외삼촌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또 이제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도 화해됐죠. 그러니까 야곱이 긴장이 풀린 거예요. 이제 다 얻은 거죠. 물질도 풍성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이 땅에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곧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또 그렇게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러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고 거기 장막을 치고 우리를 짓고 거기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재앙을 당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 야곱을 일깨우셨죠.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거예요. 베델에 뭐 금덩이가 있습니까? 베델에 요새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너도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 아직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세겜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에 너가 빨리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야곱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정말 어떤 경우는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죠. 그러나 참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렇게 야곱도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세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재앙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일어나서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개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죠.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읽을 때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모든 성경 말씀은, 모든 설교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일 때 목사가 자기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들을 필요 없어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전할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꺼이 즐거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을 우리에게는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했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서 너희들이 살았으니 이제는 이전과 같이 죄된 탐욕을 따라서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뺨 맞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행하던 죄악들, 내 정욕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다고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행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제일 장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일을 교회에서 할 일을 하고 가정에서 할 일을 하고 직장에서 할 일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방심했던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큰 재앙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정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 따라 늘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서 믿으라는 대로 믿고 행하라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제 끝! 이렇게 하십니까? 이 구원 끝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시지 않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앞으로 언젠지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제 미래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계속 태어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구원할게.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을 사용하세요. 우리들로 하여금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멀리 나가서 정말 선교사로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 나가지 못할 때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정말 마음을 이 땅에 빼앗겨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할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기꺼이 즐거이 이제 회개하고 즉시로 돌이킨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을 이제 이끌고 베델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때 아주 놀랍고, 그러니까 놀랍다기보다는 아주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16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거예요. 라헬이 죽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라헬이 그 전에 임신을 했겠죠. 임신한 상태에서 베델로 올라간 거죠. 임신한 상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도 보게 됐겠죠. 아마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났는데, 야곱이 세겜 땅에는 좀 오래 머물렀어도, 그러나 그 딸 디나의 강간을, 물론 이렇게 배달은 딸이지만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 세겜과 그 족속을 학살하게 되고, 그 두려움을 또 이제 보복의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또 임신한 상태에서 베델에 올라갔다가 베델에서 또 이제 헤브론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라헬이 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임신을 한 상태에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를 크게 요동 없이 이렇게 다니더라도 여기저기 다니면 무리가 되는데,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말을 타도 얼마나 그게 충격이 있겠고, 그러니까 무리가 된 거예요. 무리가 되어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에 난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라헬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야곱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상태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있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은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야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범죄하고 있을 때 이런 슬픈 일을 당했다면 아마 야곱도, 그래, 내가 죄를 져서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나 때문에 그렇지 라고 아마 그렇게 그러한 마음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원망하는 마음은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어려움을 당한 거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가정에서
열심히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갈 때, 이런 야곱에게 일어나는 것과 같은 큰 재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봤자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나도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위하며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야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서 자기가 정말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그 아내를,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한 자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곁을 떠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너희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너희들을 샀다.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물론 욥도 스스로는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았죠. 욥기를 통해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요,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손영환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2번이나 잠깐 풀려났다 또 갇히고, 이제 거의 일제가 그렇게 거의 막바지에 달았을 때에는 정말 더 아주 악독하게 강요를 했죠. 그러나 손영환 목사님이 거절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돼서 풀려났어요. 그 손영환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이제
그 자녀들이 공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감옥에 갇혔으니 뭐 그 어떤 사례 그런 것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부산까지 와서 뭐 이런저런 그러한 그 일을 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이제 다시 가족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손양원 목사님과 그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게 됐어요. 마치 야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라헬이 이제 죽은 것, 뭐 그러한 비슷한 예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겨우 저에게 주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라고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 아들들의 장례식 때에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그게 사람이 할, 평상 일반적인 사람이 할 기도입니까? 그리고 그 삼남 삼녀라고 해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한 명의 순교자가 나와도 영광스러운데 두 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못 보내게 된 거죠. 죽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회개시켜서 그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내 명령에 즉각적으로 이거 달라면 이거 주고 저거 달라면 저거 주고, 내가 걸어가는데 내가 잘못해서 뭐 여기 지저분하게 된 거 하나님 뒤따라오면서 빨리빨리 청소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만물들, 모든 사람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능히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 기꺼이 즐거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종교개혁 시기에 뭐 이렇게 영국 본토 있고 스코틀랜드 그렇게 있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성경대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성공회를 강요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식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강요하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주 저항을 했죠. 성경대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종교 그 개혁자의 아버지와 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 죄 때문에 갇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겠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겠다. 잘못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나를 강요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라고 뭐 이제 장로교인들이죠. 그렇게 예배 드리겠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아들이 고문받고 먼저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을 눈앞에서 보는 거죠.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도 선하십니다. 주님은 내게도 나의 자녀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분입니다. 내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를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뜻 따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될까요? 진실로 그러죠.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저의 자녀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생의 저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내 자식이 죽지 않는 것만 선입니까? 그것만 은혜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때,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든 원하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든 내가 싫어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즐거이 믿고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손해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기꺼이 즐거이 순종을 하세요. 계속 그 걸어갈 길을 걸어가세요. 야곱이 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저 안 갈래요 하면서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두 번째로 야곱의 라헬의 난산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기를 안전하게 낳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라헬은 안전하게 아기를 순산하지 못했을까요? 당시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결코 아니에요. 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물론 아주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위험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그러한 일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참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원래 아기 낳고 아기 베고 아기 낳는 게 힘든 일이라서 그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임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출산할 때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하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 모든 원인이 죄에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왜 여자들이 임신하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기 낳는 게 원래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형벌로 인해서 그 출산하는 것이 어렵게 된 거예요. 출산하다가 죽기도 하죠. 엄마가 죽기도 하고 아기가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죽음도 많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해요. 왜 이 땅에 이러한 재앙과 죽음이, 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전히 아담이 완수했으면, 대표인 아담이 완수했기에 그 모든 후손들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다 죽는 존재가 되어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1년에 30만 명 정도가 죽어요. 그 전후로 30만 명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30만 명이 죽을 때, 죄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1년에 30만 명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 안 해요. 암 때문에 그래. 뭐 이거 먹어서 암 걸려서 그래. 저거 먹어서 잘못돼서 그래.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이거 안 먹을 생각, 저거 먹을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근본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좋아서 이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내 혈관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사고로, 길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어요. 내 심장은 튼튼하게 했더니 내 콩팥이 망가져서 죽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그래요. 음식으로 안 됩니다. 물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한계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운동하고 그러면 힘이 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먹고 눕고 그러면 어렵게 살아가겠죠. 예. 그런데 근본 원인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인간이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는다라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30만 명씩 죽어나가도 그냥 재수 없어 죽었다, 이래서 죽었다, 저래서 죽었다만 생각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봐도 음식 때문에 죽었고 병 때문에 죽었고 사고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고만 피할 생각하지 죄를 미워하고 버릴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똑같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30만 명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죄를 증오하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최우선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노예와 같이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한 용기가 있습니까? 야곱은요, 라헬이 너무 좋아서 외삼촌 내서 14년을 노예처럼 일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전부였어요. 어쩌면 하나님만큼, 하나님 이상으로 물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라헬은 야곱에게 하나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을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 가족들에게 우상을 다 내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에게서 나온 우상이 아주 어느 정도 큰 상당한 양이었어요. 그것을 야곱이 땅에 다 묻었죠. 아니, 어떻게 야곱의 집에 아들들은 12명이고 딸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종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을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근데도 거기서 우상이 다 나왔어요. 아마 그 자녀들도 다 부적처럼 조그만 그런 우상들 같은 거, 형상들, 조각들, 귀에도 걸고, 이렇게 주머니에도 놓고, 장막에도 놓고 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야곱의 집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을까? 그 라헬 때문에 그래요. 외삼촌네에서 도망 올 때 그 라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갖고 왔어요. 야곱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알았겠죠. 야곱이 거짓말하잖아요. 자기 그 말 한 장에 숨겨놓고 거기 앉아서 제가 지금은 일어날 수 없어서 이렇게 미안합니다 하면서 숨겼는데 나중에는 야곱이 알았겠죠. 근데도 야곱이 그 우상을 버리라고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 우상으로 인해서 온 가족에게 우상이 퍼졌던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였지만 그 라헬로 인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다라는 것도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라헬에게 뺏긴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라헬을 데리고 가신 것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 내가 큰일 났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큰일 났다. 벌벌 떨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고 항상 사랑과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들을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되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된 자들. 우리가 다 자녀였죠. 그리고 이제는 부모의 자리에 있죠.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만 그렇지 지금은 산부인과 여기저기 있고 그래서 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출산하다가 사고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간 것은 부모님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출산하고 우리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다른 부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육신의 부모는 돌아가셨지만 교회에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 교회에서 나보다 아버지 위치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세상 지위나 권세에 있어서 나보다 직급이 높은 분들, 그분들이 다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죠. 그리고 이제 참 라헬이 죽을 때에 베냐민을 낳을 때에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산파가 이제 아들 난다. 아들 나니까 조금만 더 힘내봐. 조금만 더 참아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라헬은 이제 안 되겠다 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노니라고 그랬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자식. 그러니까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죽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베노니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죠. 자식 때문에 내가 죽게 되니까 그 자식을 슬픔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기쁨의 아들로 바꾼 거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베노니라고 평생 슬픔의 아들이라 부를 수는 없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바꾼 거죠. 인간의 한계는 여기 있어요. 인간은 한도 끝도 없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부모를 향해, 자식을 향해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죠. 진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뺨 맞고 우리 대신 침뱉음 당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죠. 일평생을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일지라도 저를 죽기까지 받아주지 못하세요. 그럴 마음이 있어도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자녀일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죠. 근데 마음은 모시고 싶은데 모실 수 없는 상황을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강팍한 우리들, 어리석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짐으로 여겨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짐으로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도 알잖아요. 뭐 어떤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럴 때.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를 주시지 않는 분이시고 항상 주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게 또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좀 지나서 22절부터는 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텐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구원주다. 내가 참된 신이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라. 그게 너의 본분이다. 그렇게 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그러지 말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항상 잘하지 못하고 알면서 범죄할 때가 있죠. 그러면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 회개해라. 내가 용서할 테니 회개하고 다시 내 뜻 따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라헬이 죽었는데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죠.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가까이 있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그러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한 드러나게 그러한 대단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아멘하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세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세상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창조주요 구원주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거기에 인간의 모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류 역사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완악해서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늘 살아가는데 또 들어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은혜를 흘려버리지 말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서 야곱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사오니 흔들리지 말고 멈추지 말고 힘을 주셔서 끝까지 걸어가게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